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오늘은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 4번째 시간입니다. 함께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나라 아마 많은 교회에서 이 찬양을 아주 많이 부르는 찬양인데요. 살아계신 주입니다. 주 하나님 잘 아시죠? 1971년에 발표된 곡인데요. 수많은 상을 휩쓴 명곡입니다. 부부가 작사를 했는데요. 아내인 글로리아 게이더가 작사를 하고 남편인 빌 게이더가 작곡을 했습니다. 이 곡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는데요. 남편 빌이 이 가수에게는 치명적인 단핵구증이라는 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병에 걸려서 모든 일을 다 포기하고 무력감에 지쳐서 쓰러져 있었고, 아내인 글로리아는 당시 셋째를 임신한 상황에서 남편까지 돌보면서 그 가정을 책임져야만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이 두 부부의 가정에 안 좋은 소문이 그 동네에 돌기 시작했고, 몸도 마음도 다 지친 상황에서 새해를 이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기 전날 밤에 이 글로리아가 자신의 이 거실에 앉아서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임재하심을 경험하면서 두려움이 그 마음 안에 사라지고 기쁨과 소망이 그 안에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동을 가지고 작사를 한 곡이 바로 이 살아계신 주라는 찬양인데요. 남편에게 바로 곡을 쓰라고 부탁했고 이 명곡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50년이 지났지만 이 찬송이 여전히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는 이유는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어떻게 키워야 하며, 또 나는 무엇을 해야 하며, 아내로서, 엄마로서, 또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까라는 걱정과 고민이 우리 앞에 두려움으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혹은 어떤 분들은 아무런 기쁨도 아무런 감격도 없는 무미건조한 삶의 연속을 살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함께 하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빌과 글로리아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요, 이 찬양을 잘 작곡해서 대박이 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어둠은 물러가고 뜨거움과 기쁨과 평안이 가득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생명력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냥 거기서 끝났다면 예수님은 그저 위대한 순교자에 그쳤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바로 부활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오늘 모이신 성도님들의 삶에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매일 경험하고 계시나요? 제가 군대를 전역하기를 앞두고 제가 많은 기도의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앞으로 전역을 하고 나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이 미래에 대한 고민과 함께 그때만 해도 제가 음악을 해야 할까? 신학을 해야 할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기도하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이 말씀에 있으니 내가 이 말씀에 더 집중을 해야겠다. 그러면서 열심히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자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학을 하고 열심히 한 학기를 잘 지내던 중에 저는 1년이 채 안 되어서 신앙을 버리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사역을 하고 공부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 안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내 삶을 이끄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마주한 상황은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저 혼자 한국에 와서 외롭게 기숙사에서, 작은 기숙사에서 살아야 했었고, 성적도 그렇게 잘 나오지 않았었고, 가정 형편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고민을 하면서도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 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실까?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문제가 제 안에 생겨나게 된 이유는 모태신앙으로 평생을 교회에서 살아온 제가 정작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채 신학교에 입학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나는 믿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저에게 약속을 해주셨고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됐는데 약속을 잊어버리고 제 자신을 믿기로 다짐한 것이죠. 사실 성경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여러 번 약속하셨고 이것은 예수님의 습관일 정도로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조도 하며. 아멘.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이유, 제자를 삼으신 목적은요, 자신의 일을 더 나누고 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장 가까이서 함께하면서 사랑을 나누고 이야기도 나누고 밥도 먹고 생활을 같이 하면서 더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함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보내서 전도하는 일은 그 다음입니다. 제자를 택하신 목적은 철저하게 함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땅을 떠나시면서 이 땅을 떠나시기 직전에 현재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을 다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주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누가복음 24장은요, 엠마오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 보면 그날에라고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그날에는 바로 24장 1절에 나오는 안식 후 첫날, 유대인들의 이 날짜로 계산을 해보면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냈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부활하신 그날, 여자들과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확인한 날입니다. 금요일에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날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을 지키면서 조용히 예수님의 죽음을 실감하면서,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정말로 믿고 있었다면 새로운 사건이 바로 주일날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자들, 사도들, 제자들은 그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역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반응을 보면요, 여자들은 근심했고 사도들은 시체가 없어졌다는 여자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고, 베드로는 놀랍게 여겨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엄청난 화제거리였습니다. 3년 전에 혜성같이 등장한 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새로운 시대를 마치 열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일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여기저기 돌아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젊고 유능하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인물이 불과 3일 전에 죽었기 때문에, 그것도 로마에서 가장 잔인한 형벌인 십자가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이 예수의 죽음은 엄청난 화제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예수님은 마치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 두 제자는 17절에 보니까 얼굴에 슬픈 빛을 띠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 역시도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믿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24절입니다.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아마도 제자들 중에 어느 누구도 부활을 생각하지 않았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시간은 그냥 꿈같이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대화하던 이 두 제자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약속을 완전히 잊은 제자들을 혼내시면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시작으로 모든 성경의 말씀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 예수님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 둘씩 그 길 위에서 함께 걸어가시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던 제자들은 잊었던 감각, 마음과 생각에 주어지는 이 감격과 감동이 물일 듯이 불 붙듯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이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끝이 아니라 영광으로 들어가는 시작,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겁니다. 두 제자는 결국 왔던 길을 그대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모여있는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자신들이 예수님을 만났음을 이야기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드린 질문을 다시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매일 경험하고 계신가요? 제가 신학교 2학년을 마무리하면서 그때 제가 하나님을 결국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나기 전까지는 모든 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이 힘든 길을 걸어가야 하고 우리 가족은 왜 이런 어려움 속에 금전적으로도 상황으로도 너무나 어려움 가운데 있어야 되고 끝없는 어둠을 헤매는 것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제 삶이 너무나 비참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 앞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일을 제 눈으로 보고 제가 마치 사도 바울처럼 아주 드라마틱하게 제 인생이 변하지 않는 한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배은망덕한 인생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비참하고 불쌍한 제 인생 한가운데 오셔서 내가 함께 너와 비참해지겠다 하셨습니다. 아픔 많고 슬픔 많은 인생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엉망진창인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바꿔 나가시는데요. 그분의 사랑과 희생과 무한한 생명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슬픔, 기쁨, 아픔, 눈물, 즐거움, 인생의 희노애락을 다 겪으셨고 죽음까지도 경험하셨습니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아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게 얼마나 든든하고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저희 온 가족이 최근에 코로나에 걸렸었는데요. 제가 먼저 코로나에 걸리고 저희 막내부터 제 아내까지 다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코로나에 걸리고 회복된 이후에 저희 가족에게 회복된 한 가지 기쁨이 있다면 바로 외식입니다. 외식. 이 외식 말고 밖에 나가서 하는 식사인데요. 아이도 있고 코로나도 기승이어서 특별할 때가 아니면 이 집 밖에 나가서 식사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오랜만에 자유의 몸으로 이 코로나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 기쁘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외식을 하는데, 외식이 이렇게 좋은지 몰랐습니다. 설거지 안 해도 되고 뭐 먹을지만 고민하면 되는, 뭐 먹을까 고민하다가 맛있어 보이는 거 가서 먹으면 되는, 이 네 식구가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하고 웃으면서 보내는 시간이 정말 좋았는데요. 이런 식탁 교제에는 분명한 힘이 있습니다. 밥을 먹어서 얻을 수 있는 육체적인 즐거움도 있고 이 배고픔을 해결하는 기쁨도 있지만, 육체적인 것들을 넘어서서 식사하면서 제 지친 마음도 회복이 되고 가족의 사랑은 더욱더 깊어지고 서로에게 집중할 수 있는 더 좋은 교제의 장이 바로 식탁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제자가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장소가 어디인가요? 본문 30절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우리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제자들이 결정적으로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이 바로 식탁이었습니다. 식탁에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쓴 이 로렌스 형제는요, 식탁을 내가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나의 지성소라고 표현했습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는 식사 장면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제자들만 있을 때에는 깊은 말씀으로 많이 가르치셨지만 일반적으로 식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오병이요, 수많은 잔치들, 또 최후의 만찬, 갈릴리 바닷가에서의 아침 식사, 심지어 누가복음 24장 41절에 보면 부활 이후에 많은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행동이 뭐냐면 바로 음식을 먹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기다리시는 식탁은 바로 우리의 일상을 말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의 현장이 바로 식탁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처럼 가정에서, 일터에서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날마다 헌신을 드리는 놀라운 삶의 현장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경험한 두 제자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길로 자신들이 있어야 할 곳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1제자와 그 자리에 함께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만난 그 즐거움, 그 기쁨을 나누고 전했습니다. 슬픈 빛을 띠던 얼굴에는 아마 기쁨이 가득 찼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창일의 성도님들의 삶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하심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감격, 그 기쁨, 이 세상의 모든 것과 바꿀 수 없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의 평생에 함께함으로 너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첫사랑, 그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수많은 번민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우리의 일상에 흘러들어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